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에서 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내용과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늘로부터 나타났을까? 우리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에 나타났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미래에 나타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진노가 나타나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진노가 일어났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불의하게 막는다 하는 거죠. 거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는 이 불의한 자들, 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막는 자들 때문에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했다. 그리고 불의를 드러냈다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뭔가?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도 않고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는 그것만을 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행죄라 그럽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원죄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 실행죄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죄로 물든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타락한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걸 가지고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런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진노한다는 것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나는 몰랐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거부하는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또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모른다고 말할 수 없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디다 담아서 보여줬냐면 만드신 창조하신 만물에다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알려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난 몰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는 드러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게끔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끔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고 계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내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신앙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외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뭐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뭐 이렇게 거대한 우주, 뭐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창조물 앞에 서게 되면, 자연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감탄하는 걸 넘어서서 야, 이거를 신이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앞에 서게 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의 신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외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계시나 외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절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리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다,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해져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이 전부 그 내용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간의 그 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이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쭉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모습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요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다 증거해 줘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한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섬기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뭐 타락하고 음행하고 하는 그 일들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나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손을 다 거두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동성애 같은 그런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발전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이제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1절까지 예, 죄의 목록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죄들, 그 죄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진리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이 수많은 죄들을 짓는 그런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2절,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죄의 절정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정하심을,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쭉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사도 바울이 쭉 로마서를 지금 쭉 써가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있다, 복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 논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준 이 자세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좀 이렇게 잘 바르게 적용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세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인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타락된 모습들, 마음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다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 늘 감사하며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주님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늦지 않은 시간에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